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잠겼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품고 우리가 지금까지 헌신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중앙장로교에 있을 때부터 그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을 갔다 와서 그 무슬림 국가에서 살고 있는 그 어린 생명들에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 인구가 많이 있는 이 이웃나라 인도네시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을 품고 컴패션 데이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인도네시아를 품은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약 3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이 인도네시아의 아이들을 품으셨고 그때 가지고 왔던 100명 가운데 나가지 않은 그 나머지 우리 성도님들이 품지 않은 그 나머지 아이들을 다시 카드를 돌려보내지 않고 우리 교회가 품고 계속해서 섬기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의 구제비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매달 지출하면서 인도네시아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품었던 그 인도네시아 땅을 밟았고 특별히 우리가 밟는 그 지역 안에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후원하신 아이들은 어디에 살고 이름이 뭔지 아시지만 교회적으로 우리가 후원한 아이들은 내가 매달 후원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품지 못하실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각 사랑방에 그 아이 사진하고 편지하고 쭉 나눠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때 사랑방에서 받으신 그 카드 아이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말랑이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그 말랑 지역에 저희 교회가 품고 있는 두 아이가 거기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아이를 직접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고할 때에 보시면 한 아이는 그 집도 방문하게 하셨는데요. 쌤이라고 하는 우리 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대학교 1학년입니다. 학생이 되었습니다. 2년 전 후원할 때 17살이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서 벌써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고 저희들이 만나서 처음으로 얼굴을 보고 가족들 만나고 그 집까지 방문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쌤이 기도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그 센터에서 훈련을 받지 않지만 조금 떨어진 센터에서 저희 교회 후원을 받는 아이 중에 디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후원할 때 13살이었습니다. 지금 15살 되고 이 사진 보니까 애인데 벌써 쌤이보다도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성숙한 그런 학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집은 방문하지 못했지만 어머니하고 그 센터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가 방문하는 이 교회에 와서 같이 교제하고 또 식사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방문하지 못한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수많은 센터에서 우리의 기도를 먹고 우리가 보내주는 그 작은 물질을 통해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고 그 센터에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자라날
이 인도네시아의 다음 세대들, 우리가 품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 두 아이를 보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샘이라는 아이는 드러머를 직계를 하고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도 찬양을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경조팀 맡아서 섬기시고 복지 부문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디카 역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미는요, 카나다의 한 의사가 입양해가지고 그 스폰서를 맡아서 쭉 양육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그 의사분이 후원을 끊으셨어요. 어떤 형편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후원이 끊어지고 또 스폰서가 없는 가운데 거의 한 1년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저희 교회가 이 아이를 후원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후원이 이어져서 지금 대학교까지 다닐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원래는 컨벤션이 18살까지만 후원을 하고 그 뒤에는 후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22살까지 후원하기로 그렇게 해서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그 자리까지 도움을 받는 그런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복음도 듣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배우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신실한 일꾼이 되는가 하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 우상을 섬기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그냥 평생을 죄악 가운데서 보내는 그런 자리에 서는 일들이 있어진다는 것을 똑같은 환경과 형편에서 자라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에 따라 달라진다. 보고 때 나오겠지만 처음 방문했던 백한 미니스트리 하는 트레이닝 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모두 흩어져 있는 그 섬들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던 그 아이들 거의 중고등학생들 정도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근데 그 트레이닝 센터에서 정식 학위도 주지 않고 학교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와가지고 합숙해서 생활하는 가운데 일반 공부도 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기술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그 학교 센터 하시는 분이 신학 박사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그 학교 방문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입고 나오고 저희들 걸쭉할 텐데요. 그냥 뭐 방문하려고 저희들은 덜렁덜렁 저희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물론 통역을 했습니다. 통역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외로 한국말로 제가 전하는데 아멘 아멘 한국말 알아듣는 애들이 많고 영적으로 교통이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이건 찬양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 자기 나중에 보겠지만 찬양 시간이 그냥 끝나고 가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도네시아의 미래가 공부 많이 하고 좋은 부모 가지고 있고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거기에 내 삶을 헌신하는 이들이 있구나. 근데 그들은요 거기서 훈련센터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파송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받지 못한 그 모든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교사 이름도 안 가지고 후원도 안 받고
자기들이 배운 기술을 가지고 거기에서 살면서 또 기술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요. 그 교장선생님하고 그랬어요. 어떤 아이들만 봤습니까? 예, 우리는 공부 못해가지고 힘들어서 그렇게 그런 아이들 받아주고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선교입니다. 이 학교 끝나면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할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일반 성경만 가르치는 데도 아닙니다.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믿고 내가 변화되어서 말씀의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그 인도네시아의 모든 성들 복음 듣지 못한 데로 나가서 말씀 전하고 살아갈 그런 사람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다음 세대들이 거기서 자라고, 또 이제는 정식 인가를 받고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살렘 신학교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고, 컴패션 안에서 자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도네시아 발리 저희들이 트랜스파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러서 우리 최문식 선교사님, 제가 가까이 지내는 친구와 같은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5년 전에 가셔가지고 고아원을 만들고 거기서 아이들 기르고 있어서 저녁에 같이 방문하고 식사하고 또 목사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고요. 고아원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처음에는 그 선교, 함께 동행하는 선교사님 애들한테 한 주일에 한 번입니까? 한 절. 성경 구절. 한국말로, 뭐 인도네시아 말로, 한국말로 성경 암송을 다 시키게 하고, 이 뜻도 모르는 한국말 배우다가 이제는 한글을 가르쳐서 한국말도 하고 또 성경도 알고, 그 안에서 다 힌두교 출신들이 많이 하는데 하도 성경교육을 음악에 시키니까 한 3년 하다가 다 튀어나갔다. 아이고, 나는 이런 거 못 배웁니다. 거기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남아있고, 그렇지 않은 날에 튀어나가. 그냥 배고픈데 먹을 거 주고 잘 돌보아주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이 이들을 변화시켜 그들이 그 인도네시아와 열방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 마치고 돌아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아는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되고 바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 태어난가에 따라서, 우리 한국 어떤 지방에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난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가 결정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다. 아버지 학교 하면서요, 제가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하다가 재미있는 자료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아버지 자는 자세하고 비슷하게 자고 있습니다. 아버지 뒤를 걸어가는데 아버지가 뒷짐지고 걸어가니까 애도 뒷짐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앞선 사람에게, 특별히 부모에게 그대로 말도 배우고 행동도 배우고 인격도 닮아서 자라가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그게 싫어가지고 너는 나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말은 막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 말대로 애들이 안 살고 내가 사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 배우신 분 누구한테 배우느냐에 따라 자세가 달라지죠. 테니스 그러니까 스포츠의 영역도 그렇습니다. 어떤 코치 밑에서 배우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폼으로 똑같은 스킬로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잘못된 것까지 따라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영역이 그렇습니다. 그 제자를 보면 스승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은 어떤 교수님 밑에서 논문을 쓰는가에 따라서 그 교수님의 관심 분야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컨셉을 그 제자가 그대로 받아서 발전시키면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세상 일이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바울의 제자입니다. 제자일 뿐만 아니라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적 가족, 하나님의 교회인 영적 가족 안에서 바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 수제자로 배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3장은 그 배우고 자라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 속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그런데요, 어둠이 이제 점점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저녁 때 이제 으스르 황혼이 돼가지고 해가 지고 나서 조금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조금 어둡다가 조금 더 어두워지고 나중에는 캄캄해지죠. 지금 오늘 이 시대는요, 점점점 어두움이 깊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두움이 깊어질수록 뭐가 드러나게 됩니까? 밝을 때는 별표가 나지 않던 빛선, 해가 있을 때는 여러분 태양빛보다 더 밝은 게 뭐가 있겠어요? 촛불 켜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서 그 빛이 더 선명하게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0절에서 11절에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이거 봉해놓지 말라, 이제 때가 가까우니까 다 열어서 전해라고 하시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를 행하는 자는 어렵고. 여러분, 분명하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돼요. 추수할 때가 되면 자랄 때는 정확하게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잘 몰랐는데 열매를 맺어서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맺는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갈라지게 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요, 다 섞여가지고 이 사람 믿음 있나 없나 겁만 박아서는 잘 몰랐던 우리의 영적 상태가 고통의 시대, 환난의 시대가 이르면서는 정확하게 둘로, 여러분, 넓은 길 가는 사람, 좁은 길 가는 사람, 오른쪽에 선, 그죠? 양편, 왼쪽 편에 영소편이 정확하게 등불 준비하고 기다린 처녀, 기름 준비하지 않고 기다린 처녀, 마지막가 되면 정확하게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을 소개합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죄도 점점 더 심해져요. 더 악해지고 더 잘 속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 속이는 사람들 그 생활 모습 쭉 우리가 어제 묵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말씀하는 표현에 따르면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 둘로 나눠. 디모데에 나있어. 너 경건에 힘써야 돼.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돼.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러기 마지막 때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 속이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우리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의 경건을 뭐의 재료로 생각해요? 이게 재료로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경건의 모양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예배 모양 갖추고 다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형식 다 갖추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폼, 모양은 비슷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살아가요. 말씀 듣는 거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바깥에 나가면 그냥 섞여가지고 똑같이 살아요. 그리고 주일날은 경건한 옷 입고 오고 경건의 모양 갖추고 있다가 세상 나가면 경건의 옷은 벗어제끼고 그 다음에 그냥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세에 악한 사람 속이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디서 배운 사람들이냐, 그걸 이 말세 여러 사람들 이야기한 다음에 5절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6절부터 설명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남의 집에 들어갑니다. 남의 집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문들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여러분,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장해제하고 있으면요, 문을 딱 닫아놓고 있으면 아무나 못 들어오죠. 밖에서 띵동합니다. 요즘은 다 내다보잖아요. 옛날에 무조건 열어줬다가 또 어려움 당하는 경우. 띵동하면 누가 왔는가 보고 열어주고 열어주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슬그머니 들어, 보니까 안방에 앉아있습니다. 뭐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삶에 슬그머니 들어올까요? 요즘은 이단 여호와 증인 여러분 집에 절대 못 들어오죠. 요즘 전략을 바꿔가지고 그냥 서 있어요. 여기도 서 있고 길거리 사람들이 서 있어가지고 파수대 그냥 알아서 하세요. 막 옛날처럼 막 강제로 하지도 않아요. 근데 슬그머니 들어온 게 있습니다.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들어옵니다. 유튜브 함부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낚여요.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 잘 보는지 알아가지고 그 유튜브에서는 여러분의 관심 있는 걸 탁 띄웁니다. 여러분 핸드폰에만 그게 뜨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는 다른 게 떠요. 왜? 이 사람은 이 분야에 관심이 많구나. 몇 번 검색하고 나면 유튜브에 그 검색했던 그 분야가 뜹니다. 연애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그 좋아하는 연예인이 뽕뽕 소식이 떠요. 노래 좋아하는 사람 그 노래가 딱 뜹니다. 설교 많이 듣는 사람은 설교하는 목사님. 그런데 유튜브는 가리지 않습니다. 이단인지 바른 정통인지 가리지 않고 띄워줘요. 어떤 걸 주로 띄워줄까요? 사람들이 많이 걸려요. 우리는 시간 나니까 재밌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한번 보자. 아무런 경각심도 없이 퉁 눌러요. 들어보면 솔깃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솔깃하게 가는 말씀 전하는지 아시죠? 그 사이 어디에 들어와요? 가만히 우리의 마음 집에 들어와가지고 딱 이제는 또아리를 들게 됩니다. 한번 잘못된 가르침에 길들여지고 나면요, 바른 가르침이 귀에 안 들어요. 이단들은요, 거기서 나와서 또 이단으로 갑니다. 또 다른 이단으로 돌아지, 우리 정상적인 교회에 발을 붙이지 않습니다. 자, 이들의 특징이에요. 가만히 집에 들어가가지고 주로 누구를 유인한다고요? 여자를 많이 유인. 이 사탄의 전략은 여자만 잡으면 그 집은 잡는다. 어떻게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여자 때문에 이민 오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장들이 다 끌려왔어요. 다 직접 내려놓고 와가지고 여기서 밑바닥 하면서 지금까지 그때 너 말 안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한을 품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시녀가 되면 그거 다 없어지잖아요. 와, 이렇게 좋네. 한번 입원만 해도 이제 그 말 없어지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사탄은 이 사람은 누구 말을 잘 듣는가, 그래서 그 사람을 유혹합니다. 자, 결국은 죄의 자리에 빠지는데요.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배우는 데는 열심히 말해요. 이단들이 더 많이 배웁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얼마나 그 과정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지 몰라요. 근데 결과는 뭐냐? 열심히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 경건의 모양은 갖추지만 실제 죄를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경건한 사람처럼 행세해요.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희들 빨리 나와야 돼. 어떻게 그렇게 믿고 살고 있어라고 자기들에게만 진리가 있고 자신들만 가장 경건한 탑 수준에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속이는 사람 어떤 뜻이냐? 점쟁이들이 막 점치고 때 막 소리를 높이잖아요. 뭐 이상한 웅알아 하면서 하는 그 표현이에요. 속인다는 말은 미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뜻이에요. 속인다, 미혹한다. 말세 일어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가 경계선을 푼 그때에 문이 열렸고 그 열린 문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그거 계속 듣다 보면 우리 생각이 거기에 다 고정돼요. 그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훔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런 자들을 향하여 말하죠. 속지마. 가짜 경건 그거 보고 거짓 교사에게 배우면 안 된다. 거기서 배우면 머리는 커지는데 비판하는 그것은 최고인데 삶을 들여다보면 경건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근데 이 불경건한 사람들, 악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점점 더 왕성해진 이때에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까?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사람인 증거가 뭡니까? 물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두려워. 고난이 믿음을 가다. 고난을 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복 받으려고 자기를 구한 사람은 고난이 오면 떠나갑니다. 박해가 오면 떠나갑니다. 우리가 11월 첫째 주일에 박해받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주간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박해가 오면 진짜 백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야, 너 누구한테 듣고 누구한테 배우는 거 정확하게 분별하고 제대로 배워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라. 경건의 훈련을 하라. 자, 그러면서 디모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디모데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디모데 전후서를 여러 묵상하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디모데는 태어날 때부터 가정에서 믿음을 배운 경건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걸 내가 생각한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정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군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영향을 못 미쳐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가의 본인들이 누군가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외할머니의 집안을 통해서 외가를 통해서 우리 대대로 유교 집안 불교 집안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 아버지는 누굽니까? 유대인 아닙니다. 헬라 사람입니다. 디모데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에 그 배경이 나옵니다. 유대 여자가 헬라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겔라 남자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 안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서 그리스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어머니의 어머니인 외할머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셔마 이스라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짓 없는 경건한 믿음을 가진 그 외할머니 어머니 통해서 어릴 때부터, 그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게 디모데가 배운 사람입니다. 디모데를 가르친 영적 스승입니다. 가정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자리에서 이 말씀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받고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또 사람 교사, 좋은 사람 스승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어디서 바울 만났습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기적을 경험한 지역. 그런데 어떻습니까? 박해로 쫓겨났던지 1차 여행은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그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어머니 디모데 외할머니 유대인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차로 방문했을 때, 이 도시를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을 따라서 선교여행에 동참하는 일이 불과 몇 년밖에 안 되었는데도 이제는 복음 듣고 구원받은 자리에 있다가 바울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선교여행에 동참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 뭘 배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다시 읽어보십시오. 우리 이미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 여러분 처음 바울을 통해 복음받았는데 전도의 전 바울이 어떻게 박해를 받으면서 쫓겨난 것을 그 말씀의 스승인 바울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되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저런 모습으로 쫓겨다닌 거 보니까 나도 예수님의 복음 받고 나면 어떤 삶 살아야 되는가, 저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 보고 절대로 나는 저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겠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 바울의 일대 거지 여행과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거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업이 있었냐면 그거 다 내려놓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더 뛰어든 디모데보다 귀한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들을 그 팀에 합류시키고 보내준 어머니와 외할머니, 여러분의 손주들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할 때 기꺼이 가라! 축복하면서 험지로 죽는 자리로, 순교의 자리로, 박해받는 자리로 보내시는 갈렙의 왕자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전한 데 가라! 생활하기 좋은 데 가라! 아이들 공부시키기 좋은 데 가라!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도시에서 물거리고 선교사의 핑계를 가지고 자녀들만 키워서 잘되게 하는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왜 큰 교회 갑니까? 왜 더 시골에 있다가 도시교회? 여러분, 무릇 경건하게 살고 하자는 자는 박해를,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주님, 이제는 이 나이 뭐가 겁납니까? 뭐 집에 있다가도 죽을 수 있고 차 타가도 죽을 수 있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불러갈 수 있는데, 이왕이면 복음 전하다가 선교에서 죽으면 순교입니다. 우리 교회 아직까지 순교자를 허락하지 않고 다 살려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나요? 여러분, 생물교회, 우리 최무시 목사님 생물교회 사역하셨어요. 그 전에 사역했던 박은조 목사님 아시잖아요. 아프간에 단기 순교팀 보냈는데 체포됐습니다. 납치당했습니다. 함께 갔던 두 분이 거기서 죽으셨어요. 순교당하셨어요. 나머지 분들은 다 그래도 참 살아서 돌아오셨지. 저는 생물교회를 생각하면 그때는 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게, 단기 선교들은 그렇게 보냈지만 단기 선교하다가 순교한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어요. 박 목사님 선교 열정이 가득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막 얼마나 많은 욕을 신문에 써먹고, 근데 그거는 여전히 포관을 품고, 여러분, 그 순교에 피가 흘렸던 거기에 놀라운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우리가 나중에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피가 뿌려져야 그 피 뿌려진 곳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열매로 살아있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람, 어머니, 외할머니, 영적 스승 바울, 여러분, 그거 넘어오지 하지 말라. 이젠 진짜 제대로 된 선생을 소개해 주겠다. 그게 뭡니까? 오직 성경에서 배우라. 어머니도 떠나갑니다. 외할머니도 떠나갑니다. 바울도 이제 감옥에 갇히고 떠나가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가르쳐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뭘 가르쳐서 박해를 받은 거예요? 무엇을 가르쳤기에 사람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기에 가장 좋은 책이고, 그 책이 구원을 받게 만드는 지혜를 가진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완전한 결과를 가져온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번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누구한테 배우려냐? 사람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잘 가르치는 목사에게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잘못된 거 가르칠 수 있어요. 자기식으로 세뇌시킬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무조건 강단 앞에서 아멘 하다가 그 목사님이 변질되어가지고 이상한 데로 끌고 가면 그 멸망의 길, 미혹의 길을 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제 40년 목회사 중에 수없이 봤습니다. 처음에 건전하시던 분들이 나중에 이상하게 변질되고 이상한 신앙에 빠져가지고 그 목사님 혼자 변질되고 끝나지 않고 그 따르는 아멘 하면서 목사님 신뢰하던 그 성도들까지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온갖 은혜 끼치고 사람들을 이끄는, 자기를 이끄는 거짓 교사들 일어나죠. 진실된 교사라고 할지라도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너 어릴 때부터 누구한테 배운 거 내 알아. 내한테도 배웠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모든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고 지침이 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티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우리 가족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여기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찾고 말씀에 답을 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여러분, 인도하시는 분이 안 가르치잖아요. 그 교재 가지고 내가 말씀을 찾으면서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내 생각이 이렇다고 들어가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내 경험이 이렇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절에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더하면 저주가 더해질 것이고 빼면 복이 빠지게 되는 거 알고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배움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면서 의심도 받았고 안 믿어지는 것도 받았고 박해를 받으면 아이고 겁이 나고, 그죠? 흔들리고, 그래서 또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많았는데,
예전에 이 말씀을 배우게 될 때 말씀이 반석이에요. 반석 위에 내 신앙이 딱 세워져서 이제는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와도 홍수가 나도 집이 무너지지 않고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란의 바람, 박해 바람 이제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불어오고 있고 온 세계 가운데 불고 있고 이 쓰나미와 같은 코비드19와는 비교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란과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져서 마지막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등불을 비추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에 이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하는 제가 잊을 수 없어요. 성경 번역하고 봉헌식 하는 파푸아뉴기니아의 한 섬에 우리 정철아 선교사님 인도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섬에서 봉헌식에 모이었던 그 한 섬에서 온 성도들이 이 찬양을 자기 나라 말로 부르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있더라고요. 말씀이 없겠어. 말씀. 근데 말씀이 없잖아요. 자기 나라 말로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없잖아요. 20년, 30년 평생을 보내면서 그 나라 말 배워가지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 번역된 성경을 가르치니까 말 모르니까 그걸 가르쳐가지고 전달하는 성경 번역서였어요. 아무도 기억 안 해줘요. 크게 보고할 것도 없어요. 감사하게 우리 정철사님 그 사역 마치고 이번에 이영주 전 선교사님 또 파송되는 자리에 있게 하신 걸 보면서 전 가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이 안 세우고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한 방에 무너지고 한 방에 흔들려요. 말 한마디 듣고 교회 떠나고 주님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주여 우리가 말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과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구성하는 목사님 네 분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이렇게 그 부부, 그러니까 서영진 목사님 네 분, 그 다음에 우리 그 남전도사님 네 분하고 우리 이화진 자매님, 강성철 집사님, 저 이렇게 9명 팀워크가 돼서 발리 가셔서 수라바야에서 활동을 3일간 하고 다시 발리로 와서 1박 2일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수와 14장 12절 14절 말씀에 오늘 내가 85세를 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낙 거민들이 그 버티고 있는 그 난공불락의 헤브론 성을 85세 갈렙 선조가 그 함락시킨 아주 그 명장면이죠. 그리고 저기 그 몽골의 그 돈육 쿠쿠 장군의 그 비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 자기네들의 어떤 그 땅을 넓히고 어떤 국가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그 길을 냈지만은 우리 선교팀들은 그 예수님이 그 우리에게 그 지상 병력으로 말씀하신 그 선교의 길을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곳은 5군데인데 5군데를 그 차례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는 그 수라바야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는 그 백한 그 미니스트리 그 트레이닝 센터 방문을 했는데요. 이곳은 학생들이 2년간 그 훈련을 받는데 합숙으로 하면서 그 남녀 자녀들이 이렇게 선교 그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그 선교 동원이 될 수 있는 그 각가지 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미용, 뭐 농사기술, 찬양, 뭐 악기 다루는 거, 뭐 오토바이 수리 같은 거 이런 걸 받으면서 2년 동안 받고 현지로 그 지방으로 이렇게 파송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기서는 그 끝나고 나서 목사님, 사모님, 우리 모두 다 영혼이 나간 거 지금 맞아요. 여기는 제가 살렘 신학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녀 학생들이 합숙을 하면서 각가지 그 훈련을 받고 나중에 파송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 컨벤션 센터 저희들이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그 지금 그 운영의 그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학생 둘을 그 만나게 됐는데요. 샘이라는 학생, 디카라는 학생, 위에 있는 게 디카고 밑에 있는 게 샘이라는 학생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샘이라는 학생 가정을 방문해서 그 부모님들과 같이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호약 그 싱글 맘 센터인데 지금 저 기도 받고 있는 그 자매들이 20대 초반 그 자매들인데 그 본의 아니게 이렇게 임신해서 그 버려진 상태 그 미혼모들이 이 센터에서 돌봄을 받고 나중에 아기를 낳고 나서 다시 이 센터를 떠나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저희들에게는 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으로 발리에 있는 그 고아원 그 두 분 그 선교사님들이 남자 여자 따로따로 그 센터를 지어서 섬기고 있는데 저희 너무 이곳에서 학생들과 함께 그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5곳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그 공통점은 사람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 그 인도네시아 그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그 법으로 모든 국민들이 꼭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그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도 5개 종교 보면은 그 개신교, 천주교, 불교, 힌두, 무슬림 이 5개 중에서 하나를 필히 선택을 해서 그 주민등록상에 자기의 종교를 적게끔 되어 있는 게 그 인도네시아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교 활동은 아주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고아원 센터나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 들어와서 하는 거는 자유니까 앞으로 저희 교회가 나가야 될 그 방향이 그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목사님께서 그 선교 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후원과 기도 감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